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정의 달로 저희들이 지키게 되는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늘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날이 되면은 어린이날 노래가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학교에 갔는데 노래를 제일 먼저 이렇게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늘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의 세상. 이 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늘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의 세상. 아주 없던 그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불렀던 그 노래가 엊그제 같은데 반세기가 훌쩍 흘러버린 그런 옛날의 추억의 노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인 우리의 자녀들이 다 커버려서 이제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인,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도록 어린이날이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은 방정환 선생님께서 사회운동가시면서 사회에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치셨던 분이 어린이날을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일제제국의 지배 아래 모든 사람들이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방치해버린 것 같은 그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어린이란 부모에게 애석이 되어서 아무런 권리나 주장도 펼 수 없었고 민족의 미래가 암울하게만 느껴졌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어린이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어주고 어린이의 인격과 그 모든 그런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어린이라는 그런 그 단어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어느 곳을 방문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유모차에 태워져 있는 그런 아기가 있는데 아주 조그만 아기인데요, 그 유모차에서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데 완전히 양손 발을 다 이렇게 벌리면서 입을 살짝 벌리고 자는데 그 자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자기 할머니인 것 같아요. 어머니인 것 같은데 그 할머니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기가 자고 있는데도 유모차가 자고 있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가만히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자는 아기를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애가 너무 못생겼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좀 잘하면 예쁜데 그 얘기는 좀 안 생겼어요. 그런데도 입을 쫙 벌리고 자는데 그 모습을 봤는데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애가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나이 먹어가는 거야. 애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걸 떠나서
애라는 그런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뭔가 꿈틀거리는 그런 소망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 부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이 뭔가 전화를 울림을 하면서 전화를 받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 딸이 시간만 있으면 영상을 보내고 사진을 보내고 그러는데 방금도 딸이 영상을 하나를 보내줬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요, 이제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몇 개월 되지 않는 그런 아기가 그냥 아기를 무슨 플라스틱 앉는 의자에 앉혀놓고서 엄마가 영상을 찍는, 아기를 앞에 놓고서 영상을 찍는 그런 거였어. 뭔데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봤더니요, 애가 그렇게, 애는 그냥 그 별 반응도 없는데 엄마가 사진을 찍으면서 얘기하지요. 이유식 먹고 싶어. 이유식이 뭐 먹을 시간이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유식이 좋아. 그러니까 애 막 한참 엄마가 앞에서, 엄마는 안 보이는데 재롱 부렸겠죠. 그러니까 그게 앉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게 좋아 하면서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긋빵긋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그거를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아무런 어떤 미닝도 없고 메시지도 없어요. 그 우리 사모님 딸이 그냥 혼자 다 반장 통장 2장까지 다 하면서 그냥 그러면 질문하고 답하고 혼자 다 하지, 애가 뭐 답을 한다든지 나는 이유식을 먹고 싶어요, 지금 먹을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지 않는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좋으면서 그걸 찍어가지고 또 친정 어머니한테 보내가지고 막 이게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눈만 뜨면 보내고 공예라는 거예요. 공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몇 번은 좋았는데 날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면은요, 그 가정의 기쁨이 있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기뻐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뒤집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방바닥을 기어 걸음마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막 가정에 막 기쁨이 돼가지고 막 벌써 걷는다고 얘기하고, 조금 지나면서 이제 막 펜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글씨도 아니고 막 끄적끄적 하면은요, 이게 무슨 글씨인가 무슨 한문인가 영어인가 하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가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에게 기쁨이 있는 거죠. 내 사람이 아이일 때가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일도 모르고 품에 안길 뿐이지 이때처럼 귀여울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기가 되고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청년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반항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속 썩지 않는 부모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춘기를 그냥 지나기도 하지만은요, 그것도 많은 그런 반항하는 그런 시기들도 자녀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 표현처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인데라는 그런 말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러느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라면서 그냥 영유아 시절, 유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게 당연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달라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막 쓰러질 것처럼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하니까 좋죠. 근데 시집간 딸이 명절이 됐는데도, 휴가철이 됐는데도 친정에는 와보지도 않고 시댁만 찾아가면은요, 이것이 그럴 수가 있어? 너무 그것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여러분 명절 되면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며느리도 받고 싶고 딸도 왔으면 좋겠고, 그건 너무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느니 오면 감사, 안 해도 그냥 그러느니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든 것이 다 내 이주로만 생각하기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결혼해서 건강하게 잘 살면은 그냥 감사하다. 출가 외인이라 그랬으니까 출가해서 잘 나가서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살면은 이게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 품 안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자녀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낼 뿐이지. 여러분이 손자 손녀가 옆에 있으면요, 이 녀석들이 앞으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랄 것인가,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더 이상 갖지도 말고 더 많은 기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쉐마라는 것은 전통인 것입니다. 오고 오는 그런 그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그런 그 쉐마,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다 커버린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은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정에는요, 집집마다 쉐마라는 그런 상자가 꼭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가죽으로 만든 상자인데, 여러분, 이 상자 안에 양피지로 만드는 그런 두루마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을 꼭 그들이 담고서 그 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축복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꺼내놓고서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소집해 놓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읽고 읽혀줬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쉐마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영혼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그들에게 삼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전통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쉐마, 전통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유대인들은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런 그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고 지혜로운 나라와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탁월한 민족이죠, 우리 대한민국. 세계 어디다가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어디다 내놔도 아무리 더운 밀림에다 갖다 놔도, 아무리 추운 그런 얼음 위에 갖다 놔도 우리 민족들은 어디서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야생초 같은 그런 인생의 우리 삶의 기질들을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들 보면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봐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다 건지하게, 제가 저 아프리카에 가봐도 한국 사람들, 저 브라질에 가봤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막 건지하게, 막 동남아 어디 유럽 어느 나라 가서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곳곳에서 큰 영향들을 이렇게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도 더 탁월한 민족이 바로 어디냐면요, 그 사람들이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유태인.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의 3분의 1, 15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과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그 소수의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0.2%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많은 역사적인 그런 그 자리의 현장에는요, 반드시 그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인들 가운데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70-80%의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노벨상이 주어지는 그런 그 노벨상 대상자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다 유태인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그리고 지금도 중동의 하얗고라고 불리는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은 항상 신앙 중심의 교육을 철저히 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유대인 자녀들처럼 우리가 교육만 할 수만 있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자녀들인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첫째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상적인 부부가 살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뭔 줄도 모르면서 그냥 서로 살아가면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내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해라.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 마음을 향해서 집중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당시 중동 사회는요, 다실론과 범신론과 우상 숭배가 얼마나 횡행하면서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저들의 문화에 빠져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교육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안 가르쳐도 돼요. 학교에서 다 가르쳐줘요. 신앙교육이요, 교회에서 웬만한 거는요,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너무 가르쳐주려고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기만. 자녀들 앞에서 믿음을 보이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만 있다면,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만한 그런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부모를 가졌다면 그는 부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부모님이었다면 여러분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부자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서 진실한 그런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건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그 부모님의 신앙, 어머니의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가졌던 그런 그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부모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물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 삼성그룹에서 이병철 회장부터 해서 이건희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세를 내는데 세금을 내는데 세금이 뭐 10몇 조인가 되는데 전 10몇만 원 정도는 아는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10몇 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가? 여러분 다 열심히 벌어도 다 내 거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다 뛰어가고 저기서 뛰어가고 이리 내놔야 되고 저리 내놔야 되고 갈 때는요 다 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요함이라는 것은 절대 여러분 이거는요 갖고 있기만 하면은요 이게 유산으로 막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대손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계승되어지는 축복의 믿음의 가문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플러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그런 가족 사회학이라는 그런 사회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가르쳤던 이렇게 잭 볼스익이라는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한 90몇 개국에서 와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잖아요.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다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썼던 그런 책을 통해서 사역을 가르치는 그런 그분이 모든 가정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된다. 그 세 가지 종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첫째는 전통적인 가정이 있다. 부서진 게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적인 가정, 세 번째는 성경적인 가정이 있는데 근데 이 세 가지 유형의 가정을 누가 가정의 주인인가에 따라서 그의 삶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주인은 부모님이나 남편 등의 가부장적인 권위라고 할 수 있다면 현대적인 가정에는 주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가정에는 엄격한 질서가 있지만 반면에 통제와 학대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적인 가정에는 자유가 있습니다만 무질서와 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쉐마라고 하는 그런 전통과 같이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와 법들이 있어서 전통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저 밥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습득하고 이것을 알아가면서 행복도 알아가고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그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전통, 현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경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진정한 그런 그 가정의 행복이 그 온전한 그런 가정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중요하다. 과거에 우리의 삶의 시험과 같은 그런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삶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재 우리가 같이 몸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꼭 우리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가르쳐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영적인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하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부모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도 가르칩니다. 해당에서도 가르칩니다. 어른들도 가르칩니다. 정부에도 모든 지침들이 다 믿음 안에서 성경적인 지침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쉐마 교육에 철저하게 전념하면서 그 말씀의 중심으로 그들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쉐마 교육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동을 명하는 그런 동사들을 보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교육학에서는요, 각인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새겨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묘에 가면은요, 돌비들이 있는데 그 돌비들은요,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가지고 그것을 파가지고 새기는 거예요. 아무가 아무게 누구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업적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아니면 가족을 쓴다든지 돌에 새기면은요, 이거를 밖에다 놔두면 조금씩 부식이 되지만은요, 실내나 보관하면은요, 반영구적으로 이거는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각인인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요즘에 타투 많이 하잖아요. 문신 이렇게 새기잖아요. 문신이요, 이게 침으로, 이게 바늘로 막 찔러가지고 찌는 살 속 안으로 이렇게 잉크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파란색, 빨간색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다가 무슨 막 용도 그리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기면은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자들 많이 하죠. 없어져 버린 눈썹. 그래서 그 눈썹,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날마다 씻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신 오래오래 간직하려면요, 안 씻고 가만히 놔두면 이게 오래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날마다 씻으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좀씩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시,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박혀서 그 말씀 중심에서 어디가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요, 반드시 성공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각인시켰으면 이제부터는요,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라고 하는 그런 카이스트에서 시험 가운데서, 시험 문제 가운데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실제 있었던 시험 문제인데, 70cm의 큰 연어, 그리고 2kg 되는 그런 그 연어가 8, 90도의 경사의 그 폭포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사용되는 그런 에너지가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계산을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에너지가 얼마나 걸릴까? 제가 지금 7, 80cm, 2kg가 넘는 그런 그 연어입니다. 그런데 거의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직각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 물인데, 그 물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얼마만한 그런 에너지가 필요할까라는 그 문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듣고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근데 어느 학생이요, 문제를 받자마자 갑자기 시험지를 딱 덮고 선생님에게 그 시험지를 주고 탁 자신 있게 탁 나가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고민하고 아직 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벌써 시험지를 딱 제출하고 나가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그 시험 문제에 과연 뭐라고 썼는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답이 나왔는가 봤더니요, 정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썼는데 그 답이 뭐냐면요, 펼쳐봤더니
죽을 힘을 향해 뛴다. 그래서 얼마만한 에너지가 그냥 소비되고 얼마만한 힘이 있으면 거기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어가 그 밑에서부터 흐르는 막 폭포수처럼 흐르는 그런 그 물살을 가로치면서 올라갈 때는요, 적당히 해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힘을 향해서, 온 힘을 향해서 다 쏟을 때에 그 연어가 그 폭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에까지 가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마지막에 죽는 게 연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한다고 하면요, 세상에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우리는 체면 때문에, 상황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인터넷 봤는데 여러분 보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보니까 벤지 S클래스를 타고 저기 택배 배달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택배를 배달하고 왔는데, 배달하고 왔다고 그래서 나가봤더니요, 벤지 S클래스에서 쫙 내리면서 택배 물건을 가져와서 다 배달 왔습니다 하면서 주고 갔다. Why not? 뭐가 그게 중요해요? 벤지 타면 어떻고, 다른 거 타면 어떻고, 자전거 타고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체면 너무 생각하잖아요. 분위기와 상황을 너무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정열을 쏟으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한다면요,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요, 학생하는 공부, 청년들, 취업, 결혼, 목사님은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저도 죽을 힘을 향해서 다 했어요. 진짜 해보는 거예요.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나 1등 안 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 하는데 내가 그 정도는 내가 따라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앞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가르쳐보지도 않고, 죽을 힘을 향해서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린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봤느냐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운동해 보셨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 맨날 드시면서 안 빠진다. 자기는 뭐 그냥 몇 시 이후에는요, 밤 6시 이후에는 안 먹는데 6시에 먹고 곧바로 주무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다이어트가 되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뭐든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1등 안 하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2등, 3등 할 수도 있는 거죠. 10% 안에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 최선을 다했으면 괜찮아요. 오늘 어린이주일을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정신으로 뭐든 하게 된다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신다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신앙과 열정으로 인생의 성공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요, 서포트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성공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 지금도 아래층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 위층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그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훌륭한 그런 인물들이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겠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 적당히 우리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꿈을 심어주세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뭔가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챌린지를 주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움이라는 것은 지겨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고 꿀처럼 달달하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여러분이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말씀이 정말 달고 너무너무 좋다, 꿀송이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너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꿀 쏘니까 어떻게 얼마나 단 줄 아나? 꿀을 먹어봤어야지 아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그 단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면서 자녀들에게 막 그렇게 하라, 너는 그렇게 해라, 그런 거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이 맛을 알아보니까 나 이거 너무너무 좋더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학생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공동체, 소그룹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모들은요, 아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요, 무엇을 배웠니? 라는 그런 말 대신에 오늘 무엇을 질문했니? 라고 그렇게 물어본대요. 자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이런 얘기 하지 않는데요. 오늘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모르면 물어봐 라고 그렇게 질문한대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잘 교육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집사님 가운데 이 시흥 쪽에서 가까운 이 시흥 여기에 보면은요, 강의하는 어린이라고 학원을 크게 하십니다. 저도 그 학원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클래스가 쫙 있는데요, 그 학원에 강의하는 그런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학원인데, 제가 가서 그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그것을 보내세요. 단 2년 정도만 있으면 전교 탑10 안에 다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진짜 여러분. 목사님 강단에서 거짓말 아니요, 진짜입니다. 거기는요, 일반적인 교육하는 그런 학원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식 교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태인 교육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은 스스로 알아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보내보세요, 진짜요. 한 2년만 투자해보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탑10 안에, 탑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항상 뒤쳐져서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렇게 상위권 안에 딱 들어가면 중학교 갈 때 막 차고 나갑니다. 고등학교 가면은요, 막 속력부터 가지고 대학교 가면은요, 그때부터는요, 그 가운데서 딱 나오는 상위권의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평범하게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면,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면요, 그들이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그런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성공적인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실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가장 큰 맹점이 말만 앞서고 실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도 언제나 부모들이 말만 앞서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집에서 혼자서 육아 백과사전을 계속해서 육아 백과사전을 보고 있더래요. 엄마가 와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너 지금 뭐하니? 그때 네, 지금 책 보고 있는데요. 그건 네가 볼 책 아닌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나를 교육 원리에 따라서 잘 교육하고 있는지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너무 여러분들이 아이고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긴 뭘 몰라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알 거 다 알아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뭐 부모이기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실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세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부모님처럼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안 할 거야. 저렇게 믿음생활하는 그 부모님들 보니까 나는 믿음생활 안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큰 책임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글로서 우리에게 감동을 던져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환경 미화원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청소하는 청소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조그마한 그런 고물상을 운영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고급 브랜드의 옷을 사가지고 입고 오고 씀씀이가 너무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추궁하고 보니까 아니라고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나중에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정류소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살짝 훔쳐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것을 사게 되고 이렇게 자기가 지내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슴이 철렁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내가 교육만큼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자녀를 붙잡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서 경찰서로 데려가서 스스로 자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죄뿐만 아니라 다른 죄들도 하나씩 그 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하다가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법정에 가서 이렇게 절차 가운데 있는 그런 그 가운데 재판에 있던 날 법정에서 그의 어머니가 울먹이면서 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의 뜻대로 내 아들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엄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 어머니가 판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사람들이 숙연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는 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저의 잘못이에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이 걸쳐서 같이 판사와 함께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판결을 하고서 법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고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처벌을 내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을 얘기하면서 아무개 누구는 무죄입니다. 꽝꽝꽝. 죄를 많이 지었는데 무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뜻밖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판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와 훌륭한 어머니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이 아들은 무죄입니다. 이미 이 아들은 법정에 서기 전까지 그 값을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은사를 개발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떠나보내는 그런 그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도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투자했는데 결혼하더니 지 색시만 알고 지 가정만 알고 여러분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샌디 워너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동화 작가의 독수리 이야기라는 그 이야기의 책이 있는데, 그 이야기의 책에서 나오는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부모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와의 작별하는 그런 그 순간을 동화로 만들어 놓은 그 얘기인데 참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부모 독수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생명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키우고, 자녀 독수리가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느끼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자녀 독수리를 비상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 독수리 곁을 날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아기 독수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혼자 날 수 있어. 다음에 우리는 네가 하늘을 나는 그 멋진 모습을 저 높은 곳에서 지켜볼 거야. 아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보내는 특별한 소리와 함께 내 비상 도움을 요청하면 날개짓을 하면 되는 거야. 엄마 아빠는 언제라도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너는 곧 너의 아기 독수리를 키우기에 우리를 당분간 잊어버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이지. 다만 먼 후일 언젠가 우리가 보고 싶으면 너는 저 광야 골짜기로 내려오면 돼. 거기서 넌 늙은 아빠, 늙은 엄마 독수리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아빠 엄마는 늙으면 더 이상 이 높은 곳에서 살 수 없거든. 하지만 그때에도 아빠 엄마 독수리는 너를 알아보고 저 골짜기에서도 너의 멋진 비상을 응원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말과 함께 마침내 그동안 머물렀던 그런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둥우리를 해체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독수리를 사정없이 밖으로 밀쳐버리는 것입니다. 먼 곳으로 더 멀리 비상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 독수리는 허공을 가르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 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더 멋지게 비상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날마다 멋있게 비상해서 날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하고 응원하면서 그들이 저 창공을 비상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멋진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더 멋있는 그런 비상의 삶을, 그리고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이고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 그런 방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축복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